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친구 때문에 생긴 상처, 동업자 때문에 생긴 상처, 물질 때문에 생긴 상처, 가족 때문에 생긴 상처,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생긴 상처, 그런 상처도 있고, 또 목사님은 또 교인 때문에 생긴 상처,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본의 아니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이 솔로몬,
잠언 4장 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자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약한 자식이다, 연약한 자식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은 유년 시절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으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여러분들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여성입니다. 왕실의 스캔들 누구나 다 압니다. 이 밧세바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까? 왕실을 얼룩지게 한 장본인이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밧세바를 예쁘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어머니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자체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눈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밧세바 아들이래, 밧세바 아들이래.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엄마가 누구였기 때문에? 밧세바였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죠. 그리고 나라에 큰 위험을 닥치게 했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이 왕자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유약했다라는 것은 몸이 아팠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많다? 상처가 많다. 어린아이였을 때 또한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솔로몬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기고 결국 무엇이 됩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로서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은 연약한 자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처럼 높은 자리에 또한 은혜의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처가 치료되고 자신의 문제가 덮여지고 은혜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북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을 꼽으라면 아이스하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이 아이스하키 배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19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스하키 하면 소련이 최고였습니다. 제일 잘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운동을 제일 잘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항상 메달을 따가는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는데 실제 사건입니다. 올림픽을 했는데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대표 선수를 모집하는데 그때 허브 브룩스라는 감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허브 브룩스라는 감독이 세워지면서 선수를 모집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 뽑지 아니하고 누구를 뽑는가?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감독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선수를 뽑지 않고 감독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선수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만 믿고 따라와라. 나의 말만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훈련받고 이렇게 시합을 치르는데 미국이 우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유약한 자들입니다. 허물 많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치료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상처로 가득 채워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상처 많은 사람의 대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처가 치료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니 치료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상처 많은 여성을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삭개오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있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목마름으로 표현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인정의 목마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목마름, 인기에 목말라 합니다.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다? 아, 저 사람 상처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월달, 우리가 9월달을 지낸 지가 벌써 이제 열흘 가까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9월달 많이 덥죠. 등산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시원한 물을 찾아갑니다. 시원한 음료를 찾아갑니다. 계곡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목마름, 상처가 있을 때 인생의 목마름과 이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삭개오를 찾아가지 아니하십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먼저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직급이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년인데 이 삭개오는 최소한 40 이상 중년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다고 상처 없는 게 아닙니다. 인기 있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상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목마름으로 나타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오셨습니까?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두드리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우리 예수님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534장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외로움이라는, 아픔이라는, 자녀가 속썩여요. 인생의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 내 안으로 오십시오. 내가 문 열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오세요. 문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찾아와도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 여러 문제로 우리를 찾아와도 모시어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 예수님에게 열어드리실 수 있는,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 참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가? 그 정도가 됩니다. 길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일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 사마리아는 중간 지점에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엇보다 개보다 벌레보다 더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내가 오염돼. 내 영이 내 몸이 오염돼.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오늘날로 이해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 쪽으로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인 코스가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면 보다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올 때 저 울산을 거쳐가지고 동해로, 강릉으로, 그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아니하려고 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고, 문화적 이유가 있고,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것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려면 너무 머니까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우리 성전 하나 더 짓자. 그래서 그곳에다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 종교적 이유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으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아니요, 우리끼리 하겠다.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과 동업하지 않겠다. 거부합니다. 거부했던 이유는 그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른 민족과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디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야. 순수성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여러분들 요즘이야 이렇게 다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지만 우리 예전에 혼혈들 보았을 때 얼마나 터부시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우리 순수한 혈통만이 예루살렘을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주도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또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 녹아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떻게 상종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 삥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가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 다 함께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유대를 떠나서 남쪽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근데 이번에 갈릴리로 갈 때는 어떻게 하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원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야, 이번에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에 누가 있으니까? 상처 입은 여성이 있으니까, 목마른 여성이 있으니까 그 여성을 만나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 요한복음 4장 내용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근데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이 이름 알고 계십니까?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성의 이름 알고 계십니까? 사마리아에 사니까 사미자가 될까? 사마리아, 성은 사고 이름이 마리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삭개오 아시죠?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세리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성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성경은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직업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직업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여성, 목말라 하는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소외당한 여성입니다. 약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과도 함께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상처 입은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상처,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하면 된다고요?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 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내 문으로, 내 마음으로 안 오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노크하실 때 예수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이 여성을 치료하십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7절 요한복음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물가였으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지 아니하십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께서 먼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 7절에 물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과 접촉점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도 물이 필요하고 이 여성도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로 온 것이죠. 그러니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잡담이죠. 물 좀 달라고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몰톡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몰톡이 필요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도 그렇죠. 여러분들 갑자기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오늘은 삔이 예쁘네. 오늘은 뭐 화장이 잘 됐네. 오늘은 이렇게 더 날씬해 보이네. 그런 이야기 하다가 결혼하자 해야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접촉점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9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인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상종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표현이 우아한 표현일까요? 아니죠. 아주 까칠한 표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그런 괴리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별꼴이네? 별 희한한 일을 다 보겠네? 예수님에게 지금 까칠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개만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쏘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18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성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지. 아니 예수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응? 여러분들 재혼에 다운 5번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자랑이겠습니까? 야 능력 좋다. 그게 능력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도 마찬가지죠. 웬만하면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회생활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여성의 면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성은 이 문제 때문에 꽤나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에 물들어 온 시간이 몇 시에 왔다? 6절에 보면 여러분들 6시에 물들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6시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12시입니다. 왜냐? 그들의 첫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이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해가 뜨면은 그게 1시입니다. 6시가 되면 난 12시가 되는 것이죠. 해가 쨍한 시간에 물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뜨거운 날 물들어 갑니까? 여러분들 8월 정말 더운 12시에 여러분들 야외 활동합니까? 안 하죠. 못합니다. 너무나도 뜨거운데. 근데 그 시간에 이 여성이 물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리는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걸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우물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여성들이 빨래하고 설거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물가에는 뉴스거리가 많았습니다. 누구네 집이 이사를 간대. 누구네 큰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대. 아침에 가면 우물에 아침 뉴스가 나오고 저녁에 가면 저녁 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물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물가에 가장 많은 뉴스거리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죠. 이번에 또 결혼했대. 어떤 남자래? 야 이번에 키 큰 남자래. 또 이번에 바뀌었대. 이번에 어떤 남자래? 힘 좋은 남자래. 또 이번에는 어떤 남자래? 이번에는 돈이 좀 많대나 봐. 내 몸이 약한데 돈이 좀 많대나 봐. 그런 이야기를, 그런 뉴스거리를 계속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자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수군수군거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수군수군거리는 것도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수군수군거리는 죄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아무 감정 없이 수군수군거리지만 그 상대는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군수군거리는 그 내용들은 틀린 것이 많을까요? 맞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틀린 것이 많습니다.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여러분들 수군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욕망의 여인, 이 욕망의 여인. 남자를 5이나 바꿔서 지금 있는 사람도 6번째인데 그러냐? 얼마나 저 욕망덩어리. 여러분들 그렇게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은 욕망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이 내용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여성에게는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선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성은 지금 6명의 남편이 있었을까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전쟁을 통해서 이 남성들이 이렇게 사별을 했다든지 남성이 선택을 하고 남성이 도망가 버렸다든지 그러니까 나름의 그 상처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성은 이 수가성 여성은 욕망덩어리가 아니고 상처덩어리입니다.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여성을 향해서 상처 많은 여성 이렇게 보셔야 요한복음 4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여성이 욕망덩어리였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여성,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제일 먼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야, 이 욕망덩어리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을 처음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목말랐지? 너 힘들었지? 너 아픔이 많았지? 고통스러웠지?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위로, 내 안에 치유,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상처가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처를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인생의 상처 예수님 만남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만나고 2번 만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났어요. 손 마른 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수경이 예수님 만나서 다 치료받았습니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나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가 강건해지길 원한다. 너의 인생이, 가정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 한 번 만난 것으로 상처 치료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의 인생은 강건한 인생, 너의 가정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해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한두 번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보여요. 교회 안 보입니다.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또다시 그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예배 자리를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그의 인생이 옛날과 같이 똑같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분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주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 우리 정신진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신데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1, 2년 후에 우리 정신진 권사님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정신진 권사님 참 몸이 아프셨어요. 큰 수술을 하시고 나셔가지고 몸이 참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본인도 참 어려워하셨는데 이제 벌써 10년 돼 가십니다. 그때 참 이제 1년, 2년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였는데 근데 우리 정신진 권사님은요 예배를 참 사모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바빠도요 예배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모시어 드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급함, 인생의 갈급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신진 권사님 구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10여 년 전 큰 수술을 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더욱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도 예배에 충성되하여 하나님 앞에 강건한 인생, 강건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